은혜로 오신 주님, 한 주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또한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이 땅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창립기념 부흥집회 마지막 예배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느니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잠언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을 세세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로 저희들의 삶이 조금 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울을 속이는 교만한 악인들과 겸손하고 정직한 자를 대조하여서 교훈합니다. 두 번째 문맥은 9절부터 15절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사람의 말에 대해 교훈합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공평하시다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시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다는 의미에서 공평하심도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공평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이유는 저희들의 가치관이 아직도 많은 부분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충분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연약한 저희들이 보기에는 어떤 성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풍족하며 행복해 보입니다. 믿음도 있고 세상 힘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어려운 일들이 파도가 밀려오듯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연약해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삶에 나름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힘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는 대부분 태어나면서 결정되어져 주어진 집안 환경이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는 과연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모든 차이를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평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이 공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때의 공평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저희들의 인정일 것입니다. 피조물인 저희 같은 성도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더 많은 성도들이 더 많이 가진 성도가 거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덜 가진 성도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은 성도가 삶을 사는 태도와 연관이 될 것입니다. 즉 성도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가의 태도로 갈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력, 명예, 인기 등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서 힘이라고 인정하는 모든 가치가 재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오늘보다 내일 더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은 꿈이란 걸 꾸고 그 꿈을 성취해야 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그 시대에 가장 많은 돈과 인기를 얻는 직종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돈과 상관없이 사는 듯한 수도승 같은 사람들도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의 스승이 되고자 하는 자아 성취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누군가의 인정과 알아줌을 쫓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은 다른 사람의 인정도 필요 없다 주장하더라도 그의 목적은 여전히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이치에 통달한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자아 성취인 것은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면 성도들의 자아가 성취되고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부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순간 저희의 자아는 죽고 완전히 죽고 없어져 저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오롯하게 남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사는가의 문제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가의 문제이며 곧 영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대표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저울을 속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크고 작게 남을 속이고 자기의 행위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 정당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결과가 좋으면 즉 돈을 많이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남들의 부러움을 사게 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니 4차 산업혁명이니 인공지능이니 하며 급변하는 세상에 조금이라도 뒤처지지 않게 지식을 쌓으려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성실하고 지혜 있다 여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앞선 세상 지식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굳건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들이 겸손한 것이며 진정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살지 않는 교만한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울을 속이는 사악한 자의 패역은 스스로를 망하게 할 것이며 저울을 속여서 취한 불의한 재물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저울을 속이지 않는 자는 부끄러운 재물을 탐하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그들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생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생존의 문제조차 주인 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이 세상의 일을 세속적이라 폄하하며 할 일도 안 하고 불성실하게 산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저 최선을 다해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실합니다. 유익을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자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죄와 저물로 죽은 자였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있다 여기는 자들은 저울을 속이면서까지 살아남기를 도모하겠지만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아는 자들은 저울을 속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영생을 주시는 분 앞에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이 죄와 허물로 죽은 죄악 가운데 태어난 것을 고백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날에 구원받기 위해 완전한 자의 공의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으나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부름보다 희리이다. 정직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 여기던 바리새인의 회칠한 무덤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한 저희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 봐 사람들 앞에서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임을 늘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여 은밀히 지혜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 말고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자로 날마다 연약해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셔서 곧게 하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정직한 자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의 소망은 불의한 것이며 끝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길로 한 발 한 발 정직하게 걸어가는 저희는 모두 이 환난에서 반드시 건짐을 받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울을 속이는 자들에게 매일 속임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는 그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며 오늘 하루도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여 사람의 말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부터 11절입니다.
악인의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의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야고보서에 의하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않는 악으로 독이 가득하다고 기록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말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말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말로 받은 상처는 치유가 어렵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성도라면 늘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악인의 입으로 나온 말은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한다고 합니다. 악인은 혼자 안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패망하면 성읍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 악인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웃을 망하게 하는 악인이 하는 말을 곧 이웃을 멸시하는 말이고 한담, 즉 함부로 가볍게 남의 말을 하는 말이며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말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성경 말씀을 접한다면 마음이 찔릴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저희의 골수까지 가득한 죄를 드러낸다면 정직하게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다시 매달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에 또 실패하더라도 오늘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입에 재갈을 물리는 심정으로 이웃을 멸시하거나 험담하는 말을 참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쩌면 저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험담하는 말을 멈추니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해진 저희 입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누구보다도 죄의 허물로 죽은 자임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명철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찬송하는 입으로 다시 형제를 비난하는 것보다 차라리 잠잠한 입이 명철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의인의 말입니다. 본문 9절에 의하면 의인의 말은 곧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서 비롯되며 그 지식은 그를 구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뱉는 말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천문학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천문학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인의 말과 대조된 악인의 말도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거나 잘못되었기 때문에 악인의 말은 그의 이웃을 멸망시키게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을 멸시하는 악인의 말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이나 사도 바울이 경계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율법으로 자기를 높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았다 하더라도 은혜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여전히 잘 지켜야만 진짜 구원받은 성도임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종교적으로 바른 삶을 살고 구제를 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이야기해도 그들이 전하는 말은 이웃을 멸망시키는 말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찾아가신 이웃들, 그 세리와 창녀들을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라 멸시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가 지금도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 멸시하고 한담한다면 어쩌면 저희는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해야 하는 일은 정직하게 저희 믿음 없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가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아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희가 여전히 다른 사람의 티는 잘 보지만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삶을 삶에도 여전히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해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특별히 14절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성읍은 진흥하고 악한 자의 말로 인해 성읍은 무너진다는 11절과도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즉 정직한 자의 축복,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가득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지략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읍이 무너지고 백성은 망합니다. 실컷 저울이나 속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많으면 평안을 누립니다. 저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서 저에게 허락되어진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저희는 저희의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보증이 되기 싫어하는 것과 지략이 많은 것은 그 내용이 같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동일한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보증은 다른 사람이 치러야 하는 값을 대신 갚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략, 즉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저희는 이제 새로운 언약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이 보증의 결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것입니다. 보증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 곧 자신은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직한 자가 될 것입니다. 저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붙잡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도리어 평안할 것입니다. 반대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이 되는 자들은 자기에게 그만큼의 힘이 있다고 여기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도 표현하자면 저를 속이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여겼지만 결국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 그들의 재물은 진노의 날에 아무 소용이 없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땅의 그림자로 주어진 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멸망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이 세상이 여전히 평안을 누리는 것은 어쩌면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사람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며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여전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성도가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에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하신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